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셔서 또 있는 처소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시고 주의 은총 속에서 삶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차서 그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의 꽁꽁한 마음도 훈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만은 그 14장에서는 지금 방언과 예언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26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은사를 사용할 때는 덕을 세우는 일, 은사는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유익을 얻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 얘기는 곧 덕을 세우면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찬송시도 있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찬송을 올려드리는 찬송의 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도록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덕을 끼치고 유익이 되도록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3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3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뒷부분 놔두고 앞부분은 공통적인 거예요. 물론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에도 이렇게 목적을 두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모든 은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권면을 받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영적으로 지금보다 더 성장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친다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권면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뛰쳐나가야 되고 그렇게 은사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잘못 사용한 거예요. 은사를 잘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여기 있으니까 내가 배우는 것도 많고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내가 위로도 받고 여기 있으니까 참 좋다라고 느껴지도록 그렇게 이렇게 평화롭게 그렇게 위로를 주면서 사랑을 주면서 그러면서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도 못하고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그렇게 해가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받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를 받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뻑뻑하고 태생적으로 무뚝뚝해서 잘 못해요. 여러분,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뚝뚝한 것은요, 내가 그렇게 내 삶을 훈련해 완 결과예요. 물론 기질적으로 좀 무뚝뚝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예수 믿고 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좀 내가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내가 하던 것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좀 어색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훈련시켜 가야 돼요.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해 주고 있는 사람, 따뜻하게 말해주고 또 눈길 한 번도 포근한 눈길로 그렇게 호감 가는 어떤 호감을 보이는 눈길로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고, 그렇게 내 자신을 훈련시켜 가야 돼.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너는 변해라,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살겠다. 그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지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삶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얻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이 용기를 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게 맡겨진 직분들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 준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고 또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신앙생활의 권면을 받는, 그러면서 같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방언은 어떻게 사용하고 예언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28절에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한다. 여기에서 방언으로 말한다라는 얘기는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방언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혼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방언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으로. 요즘 그렇게 방언으로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서서 이야기한다면서 막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말하기는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기도 시간에 방언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옆에서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할 때도 여기서 한 사람이 회중들을 향해서 방언을 하니까 이쪽에서 또 일어나가지고 같이 회중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방언 메시지를 다 이야기하면 다음 사람이 일어나서 또 이야기하고 통역하고, 차례를 지켜서 해가야지, 차례를 무시하고 동시에 일어나서 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서 끝까지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말하지 않아야 된다. 그냥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방언으로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방언 기도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언 기도를 금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방언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설교하는 것처럼 하면 설교 시간에 서가지고 방언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통역 없이는 방언으로 선포하지 말고, 또 선포를 하더라도 차례대로 한 사람씩 일어나서 방언에 통역을 해주면 한 사람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 사람 일어나서 통역을 해주면 이야기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차례대로 질서를 따라서. 이거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는 예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선포한다고 한쪽에서 일어나서 이야기하는데, 자는 쪽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여러분 같이 막 여기저기서, 여러분 이쪽에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라디오를 틀어서 라디오 뉴스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MBC 라디오를 틀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KBS 라디오를 같이 틀어버렸어요. 똑같은 소리가 막 그 양쪽에도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소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마치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언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있어서 또 깨닫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면, 다른 사람은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영적으로 맞는지 가만히 들으면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메시지가 예언의 말씀을 다 정리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차례대로 일어나서 하나씩 무질서하게 진행시키지 말고 질서를 지키면서 평화롭게 그렇게 은사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은사 사용에 있어서 다시 말하자면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서 사역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앞에 서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은사가 없어도 이 기준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앞에 서서 이야기해야 된다. 어떤 그런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은사가 없더라도 이 기준은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존중하면서 교회 안에 어떻게 질서를 지켜가면서 이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요 라면서 치고 나가가지고 내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거나, 또 자기가 이야기하니까 이쪽에서 또 들고 일어나 그거 아니요 라면 치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 논쟁이 붙고 싸움이 붙고 어지럽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성경에 너무 위배되고 역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일어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분별해야 되는 거니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냥 무작정 들고 일어나가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그냥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무질서하게 야단 법석 난리 법석
그렇게 예배 시간이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배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꼭 예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모임을 갖기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 가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회의를 진행해 가는데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역시도 그 가운데에서 질서를 지키고 차례를 지키고 그렇게 정리해 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무시하고 이렇게 그 사람의 의견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례대로 질서를 지켜가면서 화평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일을 진행해가는 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더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차례대로 질서대로 유익이 되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의 일을 하고 협력하는 일을 하더라도 차례대로 질서대로 유익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이 되도록 회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차례대로 질서를 지키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협력의 사업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질서 지키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해 여러분 존중하면 질서가 지켜집니다. 근데 무시하면 질서는 절대 안 지켜집니다.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질서를 지키고 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내 자신을 절제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해가면서 교회 생활을 해갈 때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열매들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켜서 차례대로 그렇게 일들을 진행해 가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몹시 추운 날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생명을 살아가며 또 연장받은 생명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차례대로 질서를 지켜가면서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함께 성장해 가도록 하게 하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대처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이렇게 저렇게 협력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질서를 지킬 수 있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줌으로 인하여 모든 질서를 지켜가고 또 하나님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송파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 되게 하시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에게 건강에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위로와 또 평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11조와 감사의 조건이 더 날로 왕성해져가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꿈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아버지 노크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또 아버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학도 취업도 결혼도
또 아버지 승진도 또 이런저런 곳에 우리가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그 소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로 더 아버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감염 사태가 진정이 되어지고 이제는 아버지 감염자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온 국민들이 아버지 방역 지침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제 개발과 백신 개발과 백신을 아버지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순적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극복하고 코로나 청정국가로 우뚝 서며 아버지 어려운 나라들 어려운 민족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주님 2020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아침입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진실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들은 주님 회개하면서 새해를 위해서는 더 놀라운 변화의 아버지의 결심과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결단들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역사도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필수 인원만 참석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드리게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 그러나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다 같이 있는 초소에서 함께 참여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되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주님께 감사하면서 소망을 아뢰면서 희망 가운데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주님 안에서 마무리 짓고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아버지나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내면 속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